교회가 미국의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북가주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북가주에는 우리 친인의 교회가 65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교회들이 참 많죠. 이민교인들이 참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언어 문제들도 있는 분도 있고 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느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영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제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미국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미국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가 이제 유명한 대학교의 영문학과를 나온 분이라서 통역을 좀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나 통역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 아니 유명한 그 영문과를 나오신 분이 통역을 못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또 나누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위에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청장님 좀 앞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뒤에가 앉으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그렇잖아요.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가능하면 앞으로 오시는 게 처음 오신 분도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셔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오셔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 음악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죠?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은 다 모두가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뭐 여러 가지 뭐 5중주도 있고 4중주도 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참 그 음악이 아주 멋있죠. 좋고. 그래서 그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러 들으러 다녀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반을 통해서 듣고 하면 참 음악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래서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 뭐 비엔나 필하모니, 프랑스 필하모니 하여튼 이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나라들마다 도시마다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들 가운데 카라이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돌아가셨고 번스타인 그런 카라이안은 굉장히 영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번스타인은 어떻게 좀 팍팍 뜁니다. 막 지휘라고 팍 뛰면서 지휘를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토스카니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분도 지휘자로서 훌륭한 분이고 현재 살아서 이렇게 지휘하는 분들 가운데 죽음의 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정열적으로 지휘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재즈도 같이 지휘하고 이런 기도, 바이올린을 가지고 아주 명쾌한 그런 지휘를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일본 지휘자 가운데 오자와 세이시라고 하는 분도 지금 현재 지휘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명씨. 그 다음에 누가 있죠? KBS 금난세 씨.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분들은 그 음악을 훌륭하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기를 다루는 그 연주가들과 함께 하지요. 그래서 그 지휘가 아름답고 지휘가 정말 멋있게 보이고 정말 성공적으로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연주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풀 오케스트라는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풀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풀 오케스트라 120명입니다.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풀 오케스트라는 120명이고요. 그 중간 사이즈는 60명. 보통 60명들하고 물론 비엔나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 이런 데는 다 120명. 풀 오케스트라 단원을 가지고 연주를 하죠. 그런데 그런 연주자들이 똑같은 음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삐걱 소리가 나면 그 연주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아주 훌륭한 지휘자는 그 120명의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조금만 음이 틀려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것입니다.
그 훌륭한 연주자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바이올린이 있고 뭐 첼로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수많은 그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 지휘자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레너드 번스타인 그 지휘자의 그 일화 가운데 그 사람 생애 가운데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번스타인이 열렬한 팬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오케스트라를 점하는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번스타인이 대답이 뜻밖의 어떤 대답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냥 다 이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 바이올린도 아니고 제2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케스트라 가운데 제1 바이올린은 수석 연주자라고 해서 지휘자 그 다음에 모든 그 단원을 관리하고 이런 분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그래서 굉장히 그분, 그러니까 항상 연주를 맡으면 누구하고 지휘를 하냐면 제1 바이올린 수석 지휘자, 그 연주자하고 약수를 하죠, 지휘자가. 여러분들 연주를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번스타인은 제2 바이올린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열정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구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구하기 쉬운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구하기 힘들까? 네. 세상에는 그 빛나는 연주자들은 참 많지만 1등을 하기를 원하고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만 뒤에서 주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조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어떤 지켜내는 그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연이 빛나는 주연이 되려면 주연 혼자서는 안 되죠. 주연이 빛나게 되려면 가려진 곳,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조연들이 있어야 모든 작품들이 아름답게 알려지고 또 많은 관객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연극도 마찬가지고, 주연이 있으면 주연을 위해서 조연들이 잘해줘야 그 주연이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주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조연들이 더 많습니다. 그 조연들 때문에 주연들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연이 있으면 조연 역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조연 역할하는 사람들이 잘 맡겨진 일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정말 은혜스럽게 교회가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주연급의 퍼스트 그 바이올린 주자들이 있지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세 사람이 퍼스트 주연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 가운데 이제 뭐 세컨도 있을 것이고 뭐 세 번째도 있을 것이고 네 번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꼴찌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퍼스트 주연이 아닙니다.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니라 세컨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안드레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안드레는 최초의 제자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제자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원조는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아니라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안드레의 이야기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안드레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그야말로 원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주연급의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조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안드레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해왔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음식에 넣고 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음식의 맛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살피면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빛나는 업적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지만 구석구석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왔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제2의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그 세컨 연주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퍼스트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세컨 연주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는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연으로 세컨 바이올린 연주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의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4,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로 주연이 아니라 조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퍼스트 바이올린 주자가 아니라 세컨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그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먹인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어떻게 5,000명이라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였을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나온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벳세다라고 하는 큰 넓은 들녘에 모인 사람이 지금 굶주린 상황이에요. 때가 돼서 점심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서 한 사람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서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 소년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표적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오병이어를 가지고 소년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만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이 안드레가 이방인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안드레는 주저앉고 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없었다면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헬라 문화는 이방인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상종도 안 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놓은 다리를 건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가 그 다리를 잘 놓아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천국 가게 하고 구원받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놓은 다리를 소중한 도구로 그래서 쓰신 것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했습니다. 그 다리를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 다리 없을 때. 지금은 그 다리가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도 대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증도라고 하는 섬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다리가 넘은 거예요. 다리가,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만, 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증도라는 섬과 육지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섬 주민이 8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곳입니다. 그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계에서 마을이 80%가 넘을 정도로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곳이 이곳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섬에는 술집도 없고 유흥시설도 없고 심지어 담배 파는 것도 없답니다. 왜? 장사가 안 되니까. 85% 정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 무슨 담배 장사가 되겠습니까? 술 장사가 되겠습니까? 유흥업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섬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은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 때문에 이렇게 이 섬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섬에 들어와서 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과의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잘 했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냈는데 바로 CCC의 김준곤 목사님, 또한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회 대표 회장이었고 그랬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요즘 가정사역을 하는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위대한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준경 전도사는 이 증도 대교가 생기기 전 이미 이 증도에 복음의 대교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놓는 다리를 놓기 전에 이미 영적인 다리를 놓고 나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다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이런 다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 놓는 사람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놓은 다리를 소중하게 쓰시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은 다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드레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다리 놓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3절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3절 가운데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침례 요한의 최측근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던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침례 요한의 말만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침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 믿어지는 것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믿어졌어요? 구세주로. 침례 요한은 자기는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구세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 놓는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일을 공부를 하다 보면 사역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무너졌어요. 벽이 무너져서 절벽이 생겨서 연결 길이 없습니다. 거기 다리를 뭘로 놓죠? 십자가로 다리를 놓습니다. 바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하셨잖아요. 처음에는요. 오늘 이렇게 하시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했어요. 연예인들만 모아놓고 저기 그 북한산 기도 그쪽에서 모아서 연예인 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성경공부를 했냐면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연예인들도 있었고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연예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좀 이렇게 사고방식들이 그렇잖아요.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눈을 이렇게 소프트라인을 받고 불안관에서 비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연예인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젊은 연예인이 한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반항 아닌 반항 같은 말인 거죠. 웃기지 마시오. 그런 말 아니에요. 더 좀 심하게 말하면 당신 참 웃기네. 어떻게 처녀가 이 얘기를 낳아?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구봉서 씨 여러분 코미디언 알잖아요. 지금은 장로님이었었죠. 그 장로님이었었는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썰렁하잖아요. 공부를 지금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런 말하니까 그 아내가 썰렁한 것입니다.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야 임마 대버려버린 거예요.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무언데 안 믿어? 그러더라는 거죠. 마리아 남편 요셉도 그걸 믿었는데 네가 무언데 그것을 안 믿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 교회에 다니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철저히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안 믿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리 놓는 이 사역을 하려면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 놓는 것은 뭐냐? 바로 전도지죠. 전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받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다리 놓는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공과 행복을 원하면 먼저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누군가의 그러던 믿음이 또 전해주는, 믿음을 전해주는, 그 신앙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복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뭐냐? 희생이죠. 희생. 그런 희생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또 희생이 크면 축복도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안드레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죠. 늘 마음속에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안드레 마음속에는 늘 베드로가 있었어요. 아마 좋은 것을 가져도 늘 사랑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이고, 어떤 돈 버는 것이 좋은 것이 있었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사랑하니까 찾아가서 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베드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바로 이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마음속에 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놓아주려는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과 다리를 잘 놓아서 그들가 축복받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압니다. 한 번은 선교 도중에 함께 중국 선교를 펼쳐갈 그 동역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고국인 영국에 와서 좀 머물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나섰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인터뷰를 하면서 지망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선교 현지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삶의 역경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생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제게는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입니다. 저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중국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그 누군가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들이 수고를 몰라줘도 맡겨진 다리를 꾸준히 지킬 줄 아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금 더디고 조금 힘들고 그런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식을 초월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늦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급한 사람들인데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빨리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좀 더딘 기간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 자리에 충실한 사람에게 더 복된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안드레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다리 놓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 42절에 있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헌신 아니겠어요? 그냥 말만 전하고 네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다 데려오는 거죠. 이게 헌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놓는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데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어요. 그 담대함이 없어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세 차례 안드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 일은 귀찮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귀찮은데 그냥 올 때 같으면 오겠지. 아 내가 시간도 없는데 언제 가서 데리고 와.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입장 난처할 수도 있지. 그러나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교회사 기록을 보면
안드레는 조용히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일을 헌신해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기리는 역사적 흔적들이 의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안드레 십자가. 안드레는 주후 60년 그리스 파트라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때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X자. 이렇게 X자. 얼마나 사지를 다 그냥 X자로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에 못을 박히지 않게 끈으로 묶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더 고통이 오래가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X자형을 통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의 헌신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과 러시아의 여러 도시들과 안드레를 자기들 도시의 수호신으로 받들고 수호성자로 받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안드레의 유의 일부를 가져다가 안치했고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이름을 자체를 성 안드레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게다가 스코틀랜드는 나라 수호성자로 안드레를 받들고 있고 국기에 이 안드레 십자가를 넣어서 만들고, 물론 후에 이것이 대영 제국 국기에게까지 반영되어서 유니온 제계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11월 30일 안드레 추모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안드레는 성령 강림 이후에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과 저들 사이에 다리 놓는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담대함과 그 모든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 환난들을 감수해내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오늘의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그리고 북쪽의 러시아 지역에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리 놓는 역할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놓는 사역을 철저히 헌신할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할.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큰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해야 되고 헌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리 놓는 사역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옛 안드레와 같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안드레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안드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다리 놓는 역할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다리 놓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앞에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여러분들이 정 몸으로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인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나올까요? 지옥에 대한 영화들도 나오고 천국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마귀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천사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살아있을 때는 죽기 전에는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을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리 놓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두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루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옆에 나오는 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도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대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적으로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저들의 충성과 봉사를 받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하는 곳에, 구제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이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과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